3절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자, 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그 세상을 심판을 하시는데 두 번 심판을 하셨죠. 첫 번째는 오늘 창세기 7장에 그 물로 심판하신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이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이제 이 세상이 아닌 한 지역에 국한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 성과 이 노아 시대에 그때 하나님 물로 심판하실 때에 이 몇 가지 같은 공통 분모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한결같은 것은 첫 번째는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죄 가운데서도 음란이라는 부분이 가장 심각했던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 보기 좋은 대로 결혼했다, 이 말인, 다시 말하자면 음란인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도 음란입니다. 동성연애, 남색, 이 모든 것들은 다 이 죄 중에서 가장 심각한 죄입니다. 지금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이건 정치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우리나라도 이 동성연애에 대해서 이것은 인권이다라고 하는데 인권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한 죄입니다. 분명한, 이것은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 창조의 질서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남자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남자를 만드시고 남자의 그 가슴에 있는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부부를 이루게 하여 부부가 되어지라고 주님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남자가 남자로, 이 말은 역행, 거역,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심각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은 더욱더 그렇게 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더욱더 모든 것들을 죄로 아닌 것으로 여겨 만들어 버릴 것이죠. 법을 그렇게 만들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한 법이 있습니다. 어떤 법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법이고 바로 백보자 심판이 우리에게 있으며, 또 하나는 십자가가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여러분, 이건 정치적인 이슈가 아닙니다. 이것은 심각한 죄에 대한 선언이자 선포이며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항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곳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니까는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와 같은 존재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보기 좋은 대로 다 타락해버리면서 동화되어졌지요. 이게 창세기 6장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에 누구를 두셨냐면 노아라고 하는 의인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두셨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노아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또 악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인과 같은 여러분들을 세워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방주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라고 하는 이 8명의 식구 그리고 또 방주를 만드셨죠. 그러나 롯의 시대 때는 또 어땠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이 소돔성의 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을까요? 롯이 이 단순히 가전적인,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이 불협화음이 일어나서 다툼이 일어났잖아요.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어요. 이건 인간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서로 이 물질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와 가축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로 다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야. 근데 롯은 어떻게 결정하죠?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이 소돔성을 보니까 마치 이 성은 에덴 동산과 같이 물된 동산과 같이 아름다운 곳이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기 보기 좋은 대로 결정을 내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롯을 그곳에 보내실 때는 이유가 있었던 거지요. 어떤 이유였을까요? 소돔성이 분명히 악해지고 잘못됐습니다. 분명히 이 음란의 도시며 동성연애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롯을 그곳에 보내셨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곳에서 빛이 되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곳에서 동화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소돔성에 이제 하나님이 방문하십니다. 방문하셨을 때 새 천사, 새 사자라고 하지만은 거기에는 예수님의 예수님을 현현하신 그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라고도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와 함께 갔을 때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이제 이 세 사람이 그곳에 롯의 집에 딱 들어갔을 때 이 소돔성에 있는 남녀, 이 늙은 남자, 젊은 남자, 청년, 어린아, 노소까지 다 와서 이제 롯에게 시위를 합니다. 그 남자들을,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내놓아라. 우리가 그들과 관계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참, 여러분 여기서 관계한다는 말이 뭐냐면 관계를 갖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보니까 sexual.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부적절한 관계를 갖겠다는 거예요. 동성연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가신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의 눈이 가리워진 거지. 오직 음란과 음행과 더러운 죄악으로 그들의 눈은 이미 덮여질 대로 덮여졌지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범하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롯의 집에 이제 이 세 천사와 어쩌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 사자가 같이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찾지만 문을 찾지 못했어요. 왜지요? 그들은 접근 방식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랐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범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출발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경배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일 때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문을 찾지 못하니까 그들이 문을 찾지 못하고 거기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 소돔성 사람들은 접근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여러분이 단지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복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잘 먹고 잘 사고 건강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천국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술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가장 정확하게 하나로 딱 묶어서 이야기한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는 천국문이 열어졌다는 사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 시브리서 11장을 강의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어쩔 수 없이 이 창세기 7장을 건드려야만 했던 거예요. 6장부터 건드려서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툭툭 치니까 뭐가 나오냐면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줄기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여러분 이 노아의 시대와 그리고 롯의 시대를 봤을 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 롯의 시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소돔성에 보내셨던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서 그들의 수위를 낮추라고 하는 거였어요.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을 그곳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래도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의인을 꼭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제가 이 오남리에 와서 저는 수백 번 여기를 떠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매일 길거리 나가서 전도하는데 오늘도 이 권사님 한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은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왜 나오셨어요? 그래요? 근데 제가 그 권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권사님, 혹시 권사님의 손녀딸을 만약에 잃어버렸다거나 잊어버렸다면 날씨가 더우면 찾으시겠어요? 안 찾으시겠어요? 찾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이 빈자리 채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요만큼 열어주신 것뿐이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도 불로 심판받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노아의 시대 때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를 약 100년 가까이 방주를 만들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죠? 물로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온몸을 다 찢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아프신 마음을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내 안에도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에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이제 예수님 믿고 신문사에 좀 있을 때 나도 이제 좀 잘 돼야 되잖아. 이제 내가 광고부에 있다가 이제 그래 내가 이 편집부로 들어가야지. 그리고 보도국으로 들어가야지. 근데 제가 간 이 업무팀들이 다 거기에 예수님 믿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게 제가 죄를 지으면 아파요. 누군가를 아프게 하면 이 여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왜 아픈가를 봤더니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때 이사님이 이제 신문사 이사님이 그래요. 미스터 존은 여기 있을 사람 아니야. 부장님도 하는 얘기가 그래요. 미스터 존은 여기 있을 사람 아니야. 그러더니 이제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사님이 하시네요. 당신
주의 길을 가야 될 사람 같아.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너를 위해 금식을 해보면 너는 여기 있을 사람 아니야.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이야기가 내 가슴에 파고오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산에 가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제가 왜 신학을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마음을 처음으로 감동을 주신 응답을 주신 거예요. 어디냐면 아차산이었어요. 아차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이 서울 쪽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십자가가 그렇게 많아요. 교회들이 많다는 얘기죠. 하나님 교회가 참 많네요. 그런데 그때 내 마음에서 울림이 있었어요. 그 울림은 뭐냐면 교회가 참 많지. 그런데 너는 내가 원하는 교회를 해보면 어떨까? 그런데 그게 벌써 30년 전 얘기예요. 얼마 전 3년 전에 여기 농협 앞에서 전도하는데 주님께서 또 찾아오신 거예요. 전도하는데. 예. 여기에 이 오남성과 양지성에 교회 참 많지? 목회자들도 많지? 집사들도 많지?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나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구나. 너는 나를 아니? 너는 나를, 내 마음을 알고 있니? 너는 내 아픔을 알고 있니? 너는 내가 고통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 그 순간에 전도지를 다 내려놨어. 그리고 시멘트로 된 그 앉는 의자에 앉아서 그냥 울었어요. 한참 울었어요. 그때부터 아픔이 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각만, 그러니까 매일 7년 동안 전도를 나가면서 매일 나가면서 한 가지 아픔 때문에 이제는 나가요. 왜 아픈지 저는 몰라요. 주님의 아픔인 것 같아요. 성령께서 아픔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아픔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과거의 상처 때문에 아프신가요? 지금 여러분이 사업이 힘들어서 아프신가요? 아니면 가정이 깨져서 붕괴돼서 아프신가요? 이런 아픔도 아픔이지만 진짜 영적인 아픔은 영원히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서 지옥에 갈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 여러분의 아픔이, 그런 아픔이 와야 되지. 이것이 이 바울의 아픔이자 베드로의 아픔이자 요한의 아픔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아픔은 그런 아픔이에요. 저는 오늘 이 창세기 7장의 말씀을 히브리서 11장과 연루해서 같이 강의하면서 주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아픔은 아픔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주님 얼마나 억울하셨어요? 주님 얼마나 아프셨어요? 얼마나 섭섭하셨어요? 얼마나 괴로우셨어요? 근데 주님은 마가복음을 통해서 저에게 웃으세요. 나는 그것 때문에 아프지 않아. 내가 진짜 아픈 것은 따로 있단다. 자, 이제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데 이 소돔성에서도 그 소돔과 고모라성에서 나온 사람 가운데 롯의 두 딸이 있고요, 그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딸은 다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좀 보면요, 바로 롯의 그 두 사위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이 두 사위는 어떻게 했냐라는 겁니다. 두 사위는요, 오히려 한번 창세기 제가 19장을 좀 잠깐만 열어드릴게요. 14절 보시면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가볍게 들었다는 거죠.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지껏 이 소돔성과 고모라성은 여지껏 우리는 존재했고, 우리는 이 소돔 성읍 자체가 얼마나 튼튼한지 아십니까? 오히려 롯에게 책망을 합니다. 장인들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되지요. 적당하게 하십시오. 그런데 이 롯의 사위들은 쪼크로 여겼습니다.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가벼운 말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롯의 사위들은 가장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부분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부인과 두 딸만 거기서 나오는데 심지어 그의 아내조차도 뒤를 돌아보다가 이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서 나온 사람은 3사람밖에 없었어요. 아주 극소수만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노아의 방주 때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을 보니까 노아와 그의 아내와 3 아들과 3 며느리 외에는 들어간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길 원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길은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가볍게 여기고 이 교회에 대해서 지금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의 캐리그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로 주신 이 십자가의 구원을 너무나도 사람들은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시간은 점점 흘러서 마지막 정점이 올 겁니다. 그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다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가볍게 여긴 사람, 단지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 성령 받지 못한 사람, 이 사람들은 다 모두 다 한결같이 이 땅에서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지옥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수요 예배 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상당히 무겁지만 이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누가복음 16장 30절에 보면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이 나사로의 비유가 이 참 은혜가 되는데 부자의 이름은 없어요. 나사로의 이름만 있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그는 이 땅에서 정말 잘 살았습니다. 연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계속 지나가고 모든 것들의 정점이 딱 왔을 때, 인생의 끝자락이 딱 섰을 때 나사로는 하늘나라에 와 있었던 것이죠. 부자는 눈을 뜨니까 거기가 음부였습니다. 그때 그는, 이 부자는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이요, 내가 여기가 너무 뜨거우니 저 나사로를 불러서 손가락에 물을 적시어 내 혀에 두면 내가 선을 하겠나이다. 어느 정도로 이 지옥이 이 불못이 얼마나 뜨거운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이죠. 저는 자다가 심장이 멎어 본 적이 있어요. 지옥에 던져본 적이 있어요. 목회하다가. 근데 정말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옥에 딱 앞에 섰을 때 불지옥과 그리고 무저갱과 그리고 고통받는 곳과 7개의 문들이 쫙 열려 있을 때, 그런데 내가 거기 가야 할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이신칭의의 믿음의 교리를 합동측 목사로서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가 없었습니다. 내 안에 빛이 없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요, 가장 심각한 발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가 이런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30절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형제와 자기의 동생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만약에 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내 동생들에게 보내서 그들이 회개하면 여기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상당히 여기서 심각성을 얘기하는데, 회개하면 이 지옥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의 문을 어떻게 열어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부패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돌아선 사람들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유혹이나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지요? 자, 여러분, 회개하면, 돌이키면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제 여러분 여기에 이 한 부분에 대해서 한 챕터, 한 주제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오늘 이 창세기 7장의 좀 말씀을 좀 더 강해해 보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다.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자, 여러분 여기 말씀 보면요, 이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세 가지 목회하시면서 큰 실수를 좀 하신 게 있어요. 첫 번째는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좀 하신 적이 있어서 한번 호되게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세대주의에 대해서, 종말론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해서 이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나라 92년 10월 28일 때 조용기 목사님이 한몫을 좀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조용기 목사님 빠지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조용기 목사님이 하신 가장 좀 위험한 메시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3장의 말씀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심판을 하시고 다시 창조하셨대요. 이거는요, 성경에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없는 부분들을 우리는 이야기하면 안 될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재창조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노아의 방주 때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지 않았을까? 혹시 착각하시진 않으셨을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재창조를 하셨다면 이 노아의 방주 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다 싹 쓸어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모든 것을 없애버리고 다시 하셨다는 말은 비성경적 주장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14절에 보면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의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그러니까 이 물로 심판하실 때 이 방주에 모든 가축과 들짐승과 새와 모든 것들이 그 종류대로 방주로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창조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딱 쓸어버리고 다시 이렇게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짐승들을 그대로 두시고 나오게 해서 그 짐승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그들이 번성하고 생육하게 만드신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15절에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서 지금 이제 이 창세기에서 이 말씀을 보면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왔다. 방주로 들어갔다. 노아가 다 일일이 가서 다 가지고 이 방주로 끌고 온 게 아니에요. 그 들짐승과 생명이 있는 모든 기운들이 다 방주로 나오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이 방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짐승들이죠. 그리고 저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땅에 있는 곤충들까지도 방주로 나오는 모습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주 세미한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그들에게 나오게 하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끌어모아 주시는 거예요. 끌어모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믿는 이 좁은 길을 향해서 우리를 걸어가게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영의 사람은요, 육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의 사람은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4절로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육신에 있는 자는 육신의 것으로, 영에 있는 사람은 영에 있는 것으로 산다라고 했습니다. 육신에 있는 대로 살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로 돼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 안 받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런데 여기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 생명의 샘 교회로 저 또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이 목회를 하면서 한 30년 넘게 목회하고, 그리고 신학을 보통 몇 년 했는가 보니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또 신학대학원 3군데 하니까 한 10몇 년 한 것 같아요. 14년 정도.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 또 유학을 준비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신학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만들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주 세미한 곤충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로 들어오게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지금 이 1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정말 이 16절이 제 가슴에 와닿는 게 있어요. 창세기 7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모든 것의 암수라. 암놈과 순놈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또다시 잉태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모든 가축, 짐승, 모든 새,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저는 인도를 받고 나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또다시 16절,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누구를 들여보냈죠? 자, 이제 여러분 16절에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아무것도 아닌 구절이거든요. 그냥 흘려 지나갈 수 있는 구절이에요. 근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셨다. 여기 누구죠? 그는요, 3인칭 남성 단수. 이 남성이 누구죠? 노아입니다. 노아는요, 모든 것들을 다 들어가면서 그 방주 밖에서 혹시라도 올 수 있는 가축이나 짐승을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노아의 마음에 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한 것들에 대해서 이 노아는 이미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5절의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바울이 그렇게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성령이 그에게 기름 부으심이 임한 후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가는 데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가는 데마다 살아납니다. 가는 데마다 회복이 됩니다. 가는 데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는 품고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노아는 마지막 끝까지, 그 방주가 닫힐 때까지, 제일 마지막에 이 닫히면 자기는 못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안 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라도 더. 마지막 주님이 명하신 대로 그 끝점까지도 다 순종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들어오길 원하고 있었던 거죠. 목회를 30년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서야 조금 알겠더라고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셨대요. 그냥 모세가 들어갔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노아를 잡아서 들여보내신 거예요. 이제 됐다. 노아야,
전도 나가면서 또 병원 사역하면서 한양병원에 원목으로 있으면서 죽음 직전에 있는 한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1년 동안 죽었다 살아났다 이렇게 했어요. 그 할아버지에게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딸들이 울어요. 근데 잠깐 죽었다 살아났다를 갖다가 30분 해보십시오.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요? 한양병원에서 그냥 나중에는 죽든지 말든지 저한테 목사님 좀 걷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 어른하고 얘기했어요. 어르신, 과거에 예수님 믿으셨었지요? 그러니까 믿었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은 하나님께서 어르신을 이렇게 붙잡고 계신 거 아세요? 알고 있어. 지금 예수님 영접하시고 회개하십시다. 영접하시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르신, 저기 앞에 한양병원은 보통 이제 그 4인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 분, 두 분, 세 분 지금 침대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더라고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병실에 그 6204호에 계신 어르신들 여기 좀 잠깐 보세요. 그랬더니 다 보시더라고요. 여기 어르신이 지금 하실 말씀이 있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 어르신이 막 긴장하시는 거예요. 인계 꽂고. 그래서 어르신 따라 이렇게 하라고 하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제사함 받고 천국 가. 예수님 믿어.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예수님 믿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막 웃어요. 그래, 네가 예수님 믿으라고 믿어야지 뭐. 그러면서 거기 있는 분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을 기도해 드리면서 어르신, 저는요 어르신이 오늘 밤을 못 넘기시고 가실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르신이 그러시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딸도 그래요. 그 딸이 저희 교회 한동안 한 2, 3년 다니셨던 조이아 집사예요. 그 아버지가 그분이에요. 조순서는 중국의 조순설 이 여자 목사는 중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지금도 쫓겨다니면서 지하교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날 그 어르신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전도하시고 천국에 가셨어요. 할렐루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마지막을 다 끝까지 붙잡았던 사람이 노아였고 순종한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오죽하면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왜냐하면 다른 가축을 더 하나라도 더 이게 주님의 마음이지. 교회 채워서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에. 연세 드신 분들을 향해서 제가 더 가까이 막 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한양병원에서도 그랬고, 장동갑 어르신 일주일밖에 못 사시는 분 계속 기도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년만 더 사십시다. 그랬더니 2년 8개월 사시다가 통증 없이 또 가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이 노아가 주님의 말씀에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는 이 노아를 하나님께서 이뻐하시면서 집어넣어 주시고 어떻게 했어요? 문을 닫으셨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문을 닫으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명자들은, 우리 사역자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품고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에 들여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내가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아내를 다시 한번 보세요. 내 이웃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아픈 마음이 올 거예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여러분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가 나올 겁니다. 진짜 기도가. 그때 주님이 이제
네가 나를 아는구나 하실 것 같아요. 자, 사랑하는 성도여,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저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번 한 주간도 이 날씨가 덥지만 뭐 더운 게 뭐 대수라고요, 그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 더위는 곧 또 지나갑니다. 그러나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기회가 다 끝나버리면 그때는 더 이상 기회는 없어요.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 드리십시오. 기도할 수 있을 기회가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전도할 수 있을 때 전도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찬스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심을 믿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